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향하여 저희들이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이 겹쳐지는 것은 내용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자녀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묻히셨던, 너희 할머니가 묻히셨던 그곳에 나를 갖다 묻어다오. 부탁을 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났을 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로 돌아갔더라. 그 다음에 말씀 보면 50장 1절인데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정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을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입건을 하는 것인데 40일 동안 입건을 한 것입니다. 생각컨대 이 당시에 이집트는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마 시체가 상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그런 미이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향재료를 넣는 날수가 다 지나가니까는 그를 위하여 70일 동안 애국했다. 애국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을 추모했습니다. 아마 문상도 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이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님 모시고 가서 장례를 치르고 다시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양떼와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막벨라 굴에다가 아버지를 장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나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장례를 치를 때에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든지 그 통곡 소리를 듣고 애굽의 큰 애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곳의 이름을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아벨미스라임, 애굽의 큰 애통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는데 애굽 사람이 와서 애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늘 우리는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의 이 죽음과 장례 앞에서 생각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철없는 삶을 산 것 같았습니다. 너무 욕심으로 산 것 같았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바쁘시죠? 할 일이 많으시죠? 내가 요새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멈춰 서십시오. 문득 멈춰 서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준비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을 준비하는데 죽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죽음을 잘 준비합니다. 그래서 무덤도 미리 마련해서 가묘를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의도 다 미리 마련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를 봅니다. 또 죽음 너머를 보기 때문에 그 죽음 너머에 대한 것을 위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웰다잉, 잘 죽는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전능자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89장 저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저요단강 건너편에, 죽음 건너편에 우리에게 어떤 찬란함이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바로 야곱은 그것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좀 이렇게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과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서 야곱을 장례에 치르기 위해서 많은 수레와 사람들과 고관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싣고 또 요셉의 형제들과 또 그 자손들이 다 같이 어디로 갑니까? 고향 땅으로 올라갑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유대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 행렬이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종종 이런 행렬들이 나옵니다. 홍해 앞에, 죽음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안에 큰 행렬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 행렬이 어떤 행렬입니까? 믿음과 구원의 행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행렬을 이루십니다. 그게 어떤 행렬입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행렬을 이루시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순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영광으로 펼쳐질 그 영광을 미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십자가 언덕에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언덕에서 그 너머를 보는 눈, 부활의 영광과 승리, 그것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요즘 참 어려운 때인데 요셉의 효성을 봅니다. 지극한 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자는 복받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어떻게 됐든 우리 부모님에게 지극한 효성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있습니다. 약속 있는 계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